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이 아침에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는 6월절의 그 일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6월절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4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풍부는 먹지 못하리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알고 있듯이 6월절 이 일은 애굽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구별되는 말씀이었어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활했던 모든 시간들을 기억하셨고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이 사건 속에서 어쩌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니까 좀 이렇게 부름을 갖다가 부름기도 불구등을 인도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는 부름 같은 것으로 이렇게 싸서 그냥 거기서 이렇게 쏙 빼서 가나안으로 갖다 놓으면 되지 않을까?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생각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 가운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나는 좀 특별하게 대우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그 질서를 깨트리시는 일이 별로 없으시다는 거예요. 질서를 깨트리시는 일이 별로 없는데 특별히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실 때는 한 번도 아니고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장자의 죽음 6월절 행사입니다. 이 6월절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념하라 라고 얘기해요. 9가지 재앙은 기념하라 얘기는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이 재앙은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월절 이 행사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키며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어요. 이 6월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6월절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 우술초를 찍어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가운데 우술초에 찍어서 문 인방에 다 바르라, 문 설주에 바르라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바른 그 집은 아들이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문 인방에 바른 그 우술초를 찍어서 바른 것은 피 묻은 십자가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가 안 죽어요? 아들이 안 죽어요. 다른 집은 다 죽는 그 아들이 그 인방에 바른 그 피로 인해서 죽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그 허덕거리며 살다가 그 죄된 인생 속에 살면서 죄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지옥으로 풍덩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 존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악된 삶에서 저 천국으로 인도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6월절의 그 행사 가운데도 우술초에 찍어서 문 인방에 바르라고 하는 이것들을 바르지 않는 사람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애굽 사람 가운데도 이야기를 듣고 와, 우리가 지금까지 재앙이 떨어진 거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야. 그러니까 난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죽지 않는 그 역사를 이루어내죠. 결국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나아가는 그 가나안을 향해서 쫓아옵니다. 왜? 자기네들이 그렇게 많은 신을 섬겨봤지만 그 큰 하나님은 그 큰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
그것들을 흉내내는 것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고 나오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문이 열릴 것을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이미 예표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46절에 보시면 뼈를 꺾지 말아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뼈를 꺾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 사람은 그 목숨이 그렇게 오래 달려 있어도 쉽게 죽지 않는데요. 그래서 정강이 뼈를 다 부러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 목숨이, 그러니 그렇게 죽을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처형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극형이라는 거. 근데 그 극형을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실 때 뼈를 꺾지 말아라는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아직까지 그의 생명이 있는가 확인했을 때 그의 생명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그대로 표현하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뼈를 꺾지 않는 그 사건 뭘 얘기하냐면 십자가에서 뼈를 꺾지 않고 바로 부활로 나아간다는 것, 죽음으로 나아간다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모든 사건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나와서 예배를 100번을 드리고 1000번을 드려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구원하고 상관없는 그런 어떤 신앙 일반 그 어떤 종교 노름 이런 종교 행위 그런 것과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냐는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 가운데 뭘 믿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면 참 곤란합니다. 언젠가 한번 삼성제일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에게 신방을 와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별로 이렇게 마음이 내키질 않아서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다시 뭐 이렇게 소생할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위해서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응급 중환자실을 찾아갔어요. 중환자실을 찾아갔는데 가서 이렇게 찾아뵙고 여쭤봤어요. 제가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구원 받을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답이 씩씩하게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구원 받는다라는 것만 있으시고 그분에게 있어서 어떤 회개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죄에 안 지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누구를 봐도 내가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틀로 인해서 아이고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비판할 수도 있고 저거는 못됐다 라고 정죄할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의 속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없진 않지만 어떻게 살든 간에 우리가 그 죄된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히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보고 산자가 없다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모세도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성경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뒷모습만 본 사람이에요. 그만큼 죄와 하나님과는 충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그 죄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회개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는 그 행위가 뭐예요? 내가 거룩할 수 없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의지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환자였고 또 나이도 많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운명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나 지옥에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아졌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참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그가 지옥에 갈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죄 가운데 있진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그가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사람 병원에 눕혀놓는 사람 여러 봤습니다. 병원에 눕혀놓으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려고 찾아가더라고요.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 다들 아픈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도대체 왜 그러지? 처음에는 왜 나만 가지고 이러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기가 꺾여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모습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을 갖추어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려고 애쓰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갖추어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더라고요. 우리의 삶과 죽음 사이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 가림막이 뭘까요? 구원의 그 사이에서 그게 죄의 벽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거지 나사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냐? 늘 언제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얻어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걔를 아주 정말 걔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렇지만 그리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걔를 정말 걔처럼 걔보다도 더 못하게 아주 세상에서 아주 그냥 이렇게 여겨요. 그런데 그 걔가 누구? 나사로의 헌대를 핥아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처참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이.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죽는 날이 이릅니다. 이렇게 거지 나사로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그런데 한 부자는 이름도 안 나오는 그 한 부자는 어떻게 살았냐면 오늘은 내가 저쪽에다가 큰 창고를 하나 더 지어야지. 그래서 거기다가 곡식을 많이 쌓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 오늘 저렇게 네 영혼 거두면 어떡할래?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결국 두 사람이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어디 가요? 그가 하나님이 없으니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 지옥을 갈 수밖에 없죠. 그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너무너무 힘들다고 여기가 너무너무 뜨겁다고 그러니까 내가 목이 말라 죽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끝에다가 이렇게 물 한 방울만 튀겨서 나 좀 죽여달라고. 그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형편이 어느 가운데 있습니까? 부자 편에 계십니까? 나사로 편에 있습니까? 나사로 편에 계십니까? 괴롭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없이 그냥 답답한 상황 가운데 힘든 삶을 영위하고 있다면 그 삶은 정말 불쌍하고 불행한 삶입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는 이런 상황 가운데 대치되어 있는 가운데 부자가 뭘 요구했죠?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먹던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요구했어요. 그런데 단칼에 거절당합니다. 너하고 우리 사이에는 죄의 담이 가려먹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갈 수도 올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무한합니까? 아닙니다. 유한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여러분과 저의 시간은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하지만 각 사람에게는 마지막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옥행을 타시겠습니까?
천국행을 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뱃속에 있을 때 어느 누구도 나는 이씨로 태어날 거야, 나는 김씨야, 아이 나는 박씨가 좋아, 아 강씨도 있군요, 난 강씨로 태어날 거야,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엄마 뱃속에 있었던 어떤 그 상황 자체도 나는 기억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태어나 보니까 나는 박씨요, 이씨요, 김씨요 다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것뿐입니까? 첫째도 되고 둘째도 되고 셋째도 되는 이 모든 일련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이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계획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내 임의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결정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시간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술을 먹는 것이 참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 집인데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왠지 여러 번 반복이 되는 상황 속에서 제가 한 번은 잘라야 되겠더라고요.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와서 그렇게 술을 마시고 앉아있으면 도움이 안 되고 교육적으로 차원에서도 안 되고 그 얘기를 했더니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쁘니까 그 사람이 머릿속에서 이제 저를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너희 장모님은 지옥 간다 그러시더라. 근데 우리 엄마가 하는 얘기는 우리 엄마는 우리 동네 요 앞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우리 장모님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인데 교회를 안 다니신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맨날 지옥 간다고 한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이제 나를 시험하고자 하는 얘기도 있고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제가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바로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뭔 얘기를 해야 되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런데 좀 아까 얘기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 오지 말라 그랬죠? 그랬더니 발끈하시더라고요. 또 왜 그 얘기를 또 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지 마라 가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이 집이 누구 집이기 때문이죠? 우리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반박하실 수 없잖아요. 우리 집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누가 주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인이세요. 그 하나님의 주인인 집에 가려면 그분이 요구한 조건에 내가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이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물과 성령을 아냐고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도 아 맞아 그렇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졌었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좀 이렇게 공경에 처하는 느낌? 살짝 들었을 정도로 좀 답답한 마음이 살짝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언가를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살고 그리고 또 그 먹은 것이 나가지 않잖아요. 나가지 않으면 죽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먹고 사는 것이 안 돼서 죽어가는 사람이 병원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뭘 먹을 수가 없어서 죽어. 마지막에 운명하시는 어르신들 보면 곡기를 끊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곡기 끊고 3일 지나면 가더라. 이게 어른들의 그 어떤 그 뭐랄까 경험담이에요. 요즘은 병원에서 이렇게 수액을 맞춰주고 영양주사를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명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곡기 끊으면 가시더라. 그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처럼 먹지 못해서 먹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싸지 못해서 먹었으면 이렇게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 싸지를 못하니까 이 몸 안에 변비라 그러죠. 변비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변비가 생기면 내 안에 벌써 이 가스가 차잖아요. 그 가스가 차는 것이 온 몸에 퍼지고 올라난 증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기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비가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가스가 가득 찬 것들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모든 것이 썩어지는 그 역할들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장기인들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먹고 싸는 것. 이 기본적인 것.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 몸이 건강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먹는 것이 잘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아멘으로 화답이 되십니까? 여러분 건강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멘으로 화답이 안 되고 저 얘기는 왜 저렇게 하지? 저거 나들으라고 하나? 이런 얘기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요.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좀 살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이 날 보고 나가려는 건가? 그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찬양을 했는데 찬양 인도를 했는데 교인들이 찬양을 안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신랑이 그러더래요. 왜 오늘 당신 찬양하는데 사람들이 따라하질 않지? 그러고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찬양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접목이 돼서 그 전에 어떤 사건도 있었고 그 사건들하고 연결돼서 자기 마음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괴로운 마음들이 있으니까 저랑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물어보겠어요. 찬송가 몇 장입니까? 그랬더니 몇 장이래요. 근데 그 찬양을 보니까 잘 안 부르는 찬양이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한 50곡 외에는 모르는 찬양이 많아요. 이거 아마 교인들이 몰라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 그 이야기 물론 그렇게 들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이야기를 그렇게 듣기 이전에 내 마음 안에서 무언가 꼬인 부분이 있지 않나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소금물에 우리가 손을 담그잖아요. 손을 담그면 따가운 부분이 나타나요. 그리고 아무것도 따갑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뭐냐면 내 손에 상처가 난 부분은 영락없이 따가워요. 그런데 상처가 없으면 따갑지가 않아요. 물론 요즘 비싼 소금들, 정말 정제된 소금들은 그렇게 담가도 따갑지가 않은 소금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소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소금 가운데 우리가 손을 담갔을 경우에는 그래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소금이 문제예요? 아닙니다. 내 피부에 상처가 문제인가.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나 한번 보십시오. 이 마음의 상처는 아무 때나 쑥쑥 올라와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상처를 주고 아니면 그냥 상처에 내가 상처를 또 받아. 이런 경우들이 일어나요. 오늘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가 다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하게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상처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상처로 인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들로 인해서 내가 누구를 정죄함으로 인해서 그 정죄하고 또 판단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죄된 삶을 계속 똑같이 영위해 가면서 내가 교회 앞에 나와서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가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일이니까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냥 끝났으니까 가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구원하고 연관이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구원은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맷돌 돌린 사람 몇 명만 갔죠? 50%밖에 안 갔어요. 50%밖에. 그러면 기름 준비한 사람은 몇 프로 갔을까요? 20%? 30%? 거기도 50%에 똑같이. 반반이라는 거야.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참 두려워요. 우리 교육 가운데도 반반이 갈라지면 어떡하지? 제가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고 두렵고 떨림을 하는 게 울며불며 나아가는데 더 중요한 거 여러분 목회자가 대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다고 되는 거 물론 중복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이 나 스스로가 나 마음을 지키는 거, 내 마음을 지키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어디 발랐어요? 문에 발랐잖아요. 문에 바른 것처럼 여러분의 문에 바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우리 인간에게는 보이는 구멍들이 있어요. 구멍이 있어요. 몇 개가 있을까요? 자, 첫째적으로 눈 볼 수 있는 눈이 있고요. 코가 있고요. 입이 있고요. 귀가 있고 항문이 있고 막혀진 배꼽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런 입구들은 어떻게 해요? 다 제각기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못 해낼 때 뭔가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생은 먹고 싸야 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먹는 것 가운데 어떤 거를 먹느냐가 또 중요해요. 맨날 인스턴트에다가 정말 지금은 앞으로는 지금 현재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벌레로 곤충으로 지금 사람 식용거리를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곤충으로 만든 식용거리로 인해서 그걸 먹게 되면 각 사람한테 맞지 않아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각류 먹으면 알레르기 일어난 사람 있죠. 그 갑각류로 인해서 알레르기 일어나는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분이 곤충 안에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유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듯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죠. 싼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육체적인 거예요. 영적인 건 뭘까요? 영적인 것도 먹는 게 중요하죠. 먹는 게 중요해요. 그럼 영적인 건 뭘로 먹어요? 입으로 먹어요? 아닙니다. 영적인 건 눈으로 먹고 귀로 먹습니다. 여러분 뭘 보고 사십니까?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의 눈을 제일 즐겁게 하는 게 뭡니까? 그 즐겁게 하는 것만 찾아가십니까? 끊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합니다. 그 말씀을 보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죄된 거리가 뭔지 회개거리가 뭔지 알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것뿐입니까?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듣는데 아무 얘기나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도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간두고 주의 종이 하는 얘기 가운데도 비유로 하는 얘기 가운데서 저 얘기 나보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괜히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걸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또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구절 가지고 같이 묵상하고 같이 나눠보면 참 천차만별이에요. 참 정말 놀랍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호박 하나 갖고도 호박을 채 썰어서 부침개를 할 수도 있고 호박을 그냥 깍둑 썰게 해서 카레를 하든지 뭐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응용을 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호박처럼 무처럼 한 가지 그 재료라고 한다면 이 재료 가지고 5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도 고지고대로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삐뚤어진 게 죄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 말씀도 내 자의대로 판단하고 내 자의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2단, 3단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 그 모든 것들 보고 늘 언제나 정죄하거나 아니면 내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보거나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좀 놓치고 또 귀로는 어떻게 해요? 즐거운 소리 듣기 원하는 사람, 특히 사람은 뭐가 있냐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많아요. 그래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나왔던 책 중에 하나가 뭐는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거 같아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칭찬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뭐예요? 누구에게 칭찬 드리려고 한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사람에게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높아져서 뭘 드시겠습니까? 사람에게서 높아져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그 자리에 앉히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 이루어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칭찬하세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위로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요구할까요? 요구할까요?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칭찬을 요구한다는 건 뭐예요? 영혼의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위로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될까요? 경건의 입술이 되겠지요. 경건의 입술. 내가 눈에 본 거 그대로 나온다라고 요거 한 가지만 볼 때, 내가 지금 여기서 폭력물을 다룬 비디오를 봤다고 쳐요. 그럼 폭력물을 본 비디오를 본 이 사람의 눈에는 그 폭력물의 환상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큰 소리가 나면 싸우는 걸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 뭐가 나오죠? 나도 모르게 아까 들었던 욕이 쭉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무엇을 받아들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 가운데 우리가 아주 좋은 것을 넣어주느냐 아니면 그런 것을 넣어주느냐, 이것은 부모의 몫이에요. 그런데 성장하고 난 다음에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성장해서 하나님 말씀 분별해서 드릴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든지 그 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끊어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들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런 데서 바르는 거예요. 귀에다 바르고 눈에다 바르고 입에다 바르고. 자, 이렇게 바를 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고백했던 그 시편 기자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이 거룩한 언어를 쓰는지 아니면 그런 언어를 쓰든지, 이건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곳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정리되어지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6월절 그 규례로 인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고, 그 6월절 어린 양이 잡혀지면서 여러분이 살았다는 걸 기억하고, 그 6월절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생각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아침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며 나가서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성전이, 너희 마음이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회개가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성전에 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성전을 여러분이 고린도서 3장 16절의 그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회개로 만들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